귀가 막혀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에 쏟고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전하는 비진리에 중독되면 매일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마귀가 사로잡고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거짓 확신을 주고 결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참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믿고 쫓아가면 결국 멸망당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했다고 증언합니다. 미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증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뇌물을 갖다 주면 그 백성이 듣기 원하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예물을 바치지 않으면, 돈을 바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자가 다수였어요. 참선지자는 아주 소수, 극소수, 몇 명 안 됐습니다. 딱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시대 거짓 선지자가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 꿈, 점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누렸는데요. 반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거짓을 폭로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쏟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곳이에요. 왜 마귀에게 쏟느냐면 그 마음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에 맞게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께 뭘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고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때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미가 3장 11절에 보면 무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심판을 외쳐야 할 선지자들은 정욕의 만족을 얻기 위해 돈을 주는 자들에게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우상 안 버리면 멸망해 라고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해도 쳐들어와서 직전까지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멸망하지 않아. 지도자들은 외적인 종교의식,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3장 9절 10절에서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치며 백성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평강하다고 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참 선지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회개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멸망의 원인은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즐겨하며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누가 그 거짓 능력, 거짓 예언 전부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조 이후 옛뱀 마귀는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끊임없이 선악과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치와 허영과 외식으로 포장하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인본주의 설교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언어 행실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음란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현혹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이 시대에 회개는 외치지 않고 마지막 때야 마지막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열매맺어 살지 못하도록 막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 평안을 또 외쳐서 안심을 시켜요. 그들은 옛사람이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사는 겸손도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사역자들 조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이단들이 성경을 도둑질하여 말씀을 왜곡시키고 영혼 사냥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본질을 모르면 속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이 잠잘 때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을 허락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먹지 않고 영감각이 둔해서 마귀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쾌락으로 유혹할 때는 그냥 미혹당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깨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후일은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마지막 때는 수많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짓 영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배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은 인도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데요. 사단이 너는 내 소유라고 그냥 아주 인을 쳤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귀신의 소리라는 걸 알고 거짓말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사로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거짓의 영에 묶여 거짓말과 행동이 습관이 될 때 귀신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의 영의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면 거짓과 반대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거부되죠. 당장 밀어내죠. 이건 가짜야. 알잖아. 근데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진리 안에 있어야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거짓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 영과 소통하게 되고 정직한 영은 진리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맞춰 길을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며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신화의 길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때는 바울 당시에도 반영되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저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WCC에 수많은 교회가 가입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간지러운 길을 긁어서 본성을 충족받기 위해서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좋아하고 탐하죠.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나 신비스러운 기적 같은 메시지를 좋아하고 아주 그냥 세상 소리를 달콤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 설교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찾아보세요. 진리가 몇 프로가 있나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님을 많이 먹어야 생수를 채워야 입을 벌 때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사를 도둑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전장치로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진리와 십자가가 없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 것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매일 진리가 아닌 세상 정보들, 거짓 예언, 혼을 만족시켜주는 비진리 같은 것을 듣기 좋아하고 빠져 살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막힙니다.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단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냐? 친한 사람의 소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자아 중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짓 영에 미혹당하여 쏟고 산 분들은 그 독을 빼내는 회개와 진리로 세움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속이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시간 영성 훈련을 받으며 회개에서 성령 안에 잠겨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분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분별도 그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고, 네? 믿음이 좋고 장성하면 광명의 천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 말로는 분별 못해요. 이건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으며 회개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진리의 실제를 경험해야 분별력이 좋아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라고 했고,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틀지니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 깨닫는 것이 다르죠. 영이 어리면 깊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닫힌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귀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만큼 말씀이 들리고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귀가 먼저 열려서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한 후에는 눈이 열리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와 말씀을 마음에 채워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눈이 열려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성전을 세워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출발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며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옛사람의 소유를 내려놓는 회개를 할수록 주님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는 거울로 보듯이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며 온전히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강림하시는 날 원죄가 뽑아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됐고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네?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는데 반모섬에 가서 귀에 안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계시록 받아서 전하는 이 사명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연사했죠. 순교죠. 그것도 살아서 순교했죠. 우리는 이 육으로가 아니라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 부인의 삶이 사실 산순교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산순교의 삶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산순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이 열려서 모든 죄를 버리는 자아 죽음을 해결하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혼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영의 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로 어둠의 영이 출입하지 못하게 영의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에만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귀를 지키는 사람이 마음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에요.